다 함께 음악에 맞추어 기도하심으로써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성스러운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하게 하시고 시간도 주시고 공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제단을 보지 못하고 지금 예배들 드리오나 아버지 같은 은혜 내려주시어서 저희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오늘 좋은 은총 속에서 하루를 은혜롭게 보내는 주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 각자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사오니 그 집 안 속에 모든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자손들도 모두 기쁨 속에 믿음을 잊지 않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건강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 한 번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믿음과 사랑 속에 사는 아버지 아들 딸에게는 어려움이 없이 매일 돌보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늘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나머지도 허하시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교회 이름을 지켜주시사 이 어려운 때에 문 닫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 수고하시는 모든 목회자들과 또한 봉사하는 반주자와 지휘자 모두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어서 그들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 미국 모두 어려움에 있습니다. 아버지 평화 주시고 정의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주시어서 참 좋은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선한 자들이 나와서 아버지의 의를 먼저 선포하며 물질과 자연 파괴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지도자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좋은 나라를 세우는 데 이바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두 나라가 참 아버지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할 때 이 지구가 다 따라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지구별이 은총받고 구원받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 특히 남북이 지금 안개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이 생겨서 그들이 평화를 바라오니 양쪽 다 평화스러운 지역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국민들이 평안 속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바른 길을 가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 천하에 이루어짐으로써 팬데믹도 사라지고 우리의 불순종과 어려움과 모든 불합리한 것이 사라지고 부패도 사라지고 정직과 아버지의 성스러운 믿음과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펼쳐지는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 나무에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사랑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요 11월 22일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가 함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이 예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라고 하는 참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을 통해서 이 감사절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절 추수 찬양을 해봤습니다. 자,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감사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곁에 계시는
주께서 높은 보좌에 가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는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밀려오고 불빛이 계속 번쩍이며 그 구름 둘레에는 광채가 나고 그 광채 한가운데서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부치의 광채와 같은 것이 반짝였다. 그러더니 그 광채 한가운데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얼굴이 각각 넷이요 날개도 각각 넷이었다. 그들의 다리는 모두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과 같고 광낸 놋과 같이 반짝거렸다. 그 생물의 사면에 달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으며 네 생물에는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그들의 날개 끝은 서로 닿아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는 몸을 돌리지 않고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 네 생물의 얼굴 모양은 제각기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아멘.
우리는 계속되는 실망의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백신 또 치료제가 나온다 만다 우리가 다 의학 전문 용어에 다 익숙해졌습니다. 1상 실험을 통과했다, 2상 실험을 통과했다 이런 말들이 언론을 통해서 들리기만 하지만 우리 곁에 직접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실망과 안타까움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날카로움과 또 성정상의 예민함이 더 심해져서 우리는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또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망의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될까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계획된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또 우리가 소망하던 일, 또 기대했던 일들이 풀리지 않았을 때 백신처럼 말이죠.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요. 또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해서 실망한 경험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을 믿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던가, 또는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몰라준다라고 하면 우리의 실망감은 더욱 깊어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실망에는 그 상대방에게 또 상대 사건에 어떤 특정한 상황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 많죠. 나는 하는 일마다, 시도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 라고 실망스럽게 말할 때 우리는 그 일 자체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만요,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면 또 성공하니까 자신의 문제인 것으로 빨리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조건이 달라서, 상황이 달라서 나에게만 이런 실망스러운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을 하면서, 특별히 감사의 계절에 실망을 하면 감사의 마음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도 피폐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짜증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작품 중에 시비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12번째 밤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비야. 성탄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서부터 10일째 되는 날이 주현절입니다.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이라요. 보통 교회 절기는 주일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주현절은 매년 1월 6일날 지키게 되는 것이고요. 동방정교회 쪽에서는 이 주현절을 즈음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절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비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탄절부터 12번째 되는 그런 주현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시비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제목이 붙은 그런 셰익스피어 작품입니다. 긴 줄거리는 여기서 다 소개할 필요가 없고요. 거기에는 이제 세바스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그 바이올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비올라라고도 하고 바이올라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그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세바스찬을 구해주고 이제 뭐 이러저러한 일들 끝에 세바스찬에게 또 그 자기의 돈지갑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함을 받은 사람이 돈지갑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구해준 사람이, 건져짐을 받은 사람에게, 당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돈지갑을 맡기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는 다 설명할 수 없고요. 그런데 먼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이 안토니오가 세바스찬을 만나서, 야, 내가 그때 참 당신 구해줬지. 그리고 참 내가 그때 기억나? 내가 당신한테 뭐 이러저러한 상황이 있어서 돈지갑을 맡겼었잖아. 그랬더니 세바스찬이 정말 나 그런 일 없었는데 라고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직접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내가 그에게 도와준 것은 그가 기억 못한다 치자. 그의 인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물질적인 그 지갑이란 게 오고 갔는데 그것까지 나 그런 일 없어 라고 말을 하니까 그게 정말 우리 경우에 일어난다면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토니오는 그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멋있는 말을 하죠. 나를 비참한 처지로 몰지 마세요. 내가 당신에게 베풀어 주었던 좋은 일들을 가지고 당신을 질책하는 그런 불합리한 사람이 되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멋있게 이제 뭐 자기는 억울하고 뭐 이런 정말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 억울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났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참아야지 뭐. 그래서 그는 나는 불합리한 사람이 되기 싫다. 그래 잊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실상은 그 안토니오의 실수였습니다. 세바스찬에게는 그 바이올라라고 하는 여자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 쌍둥이 동생은 항상 남장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똑같이 생겼는데 성이라도 다르면, 남성 여성 다르면 그런 실수를 안 했을 터인데 이 동생 바이올라가 늘 남장을 하고, 남자 복장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얼굴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안토니오가 실수를 한 거죠. 자기에게 구함을 받았던 그 세바스찬인 줄 알고 실수를 하고, 내 돈지갑 내놔, 내가 너 구해줬잖아, 내가 당신 생명의 은인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 막상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런 적 없는데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했지? 나 그런 적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때 그 상황에서 안토니오가 좀 실망스러웠지만 일을 잘 해결을 한 거죠. 거의 멱살잡이라도 하고 너 정말 은혜를 모르는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 이러고 이제 일을 벌였으면 잘못됐을 터인데, 거기서 그는 잘 처리한 덕분에 이 모든 얘기는 순조롭게 끝이 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에게도 실망하고 또 내가 베풀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반응이나 감사의 표시가 없을 때 우리는 참 실망하게 되죠. 우리는 감사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사실 요즘처럼 감사하기 어려운 시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지금 이 시절이, 이 계절이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많은가.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우리의 일터는 일터대로, 난데없는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의 이 봉쇄된 삶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고, 이 고강도 봉쇄가 더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더욱더 디프레스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다 보면 우리가 사람에 대한 실망에서 이제는 그 실망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계시긴 계셔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목사라고 해서, 설교라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동하지 않는데 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뭐 짜증은 낼 수 있고 하나님께 실망은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실망과 그 부정, 실망이 더 가게 되면 이제 부정으로 넘어가는데요. 부정으로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될까?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죠. 환상을 많이 본 것으로 마른 뼈 환상도 유명하고요. 또 그야말로 머릿속에서 마치 마르코 폴로가 자기의 모든 기억을 통해서 그 견문록을 썼듯이 아주 자기 머릿속에서 환상 속에서 성전을 그린 사람으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언제 사람이냐면요. 그러니까 남유다,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기들의 정통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가고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져가죠. 남쪽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엔 더 정통성이 있었죠. 왜냐하면 다윗의 가문으로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쭉 이어졌으니까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이제 남유다도 결국 바빌론의 침입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옛날 전쟁이니까 바빌론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죠. 전 국민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진 않았겠죠. 나중에 돌아왔을 때 보면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서에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그 장면들을 보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물론 이방인들도 살고 있었지만 또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도 살고 있었으니까요. 다 끌려간 건 아니지만 또 국민 대부분이 끌려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아픈 역사들 많잖아요. 도자기 걷는 도공들도 일본에 끌려간 적이 있고, 또 청나라가 침입했을 때는 또 그 더 거슬러 올라서 원나라 때는 또 많은 우리의 처자들이 끌려가고, 그런 것처럼 많은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가에 난민촌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유다인들 난민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은 거야, 이런 심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또 돌아가야만 우리가 나라로 돌아가고 나라도 되찾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 1장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늘에 놀라운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난민촌에 있어요. 이제 다 실망했어요, 사람들이. 그 실망이 아주 극에 달했어요. 극에 달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맨날 너희 이스라엘 유대족 다 나의 백성이다. 너희 백성을 모래알처럼 뭐 그냥 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종말의 날에 정말 시온의 모든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겠다. 정말 얼마나 멋있는 말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들 통해서.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 정말 그 당시는 유다의 발끝만치도 못하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유다한테 오히려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어요. 지금의 이라크인 바빌론이. 그런데 갑자기 몇 년 만에 대국이 되고 제국이 되어서 유다를 침범하고 그 유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 야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생각하고 정말 거룩하고 아주 귀하게 보존하던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요즘 말로 하면 정말 군인들, 그 당시는 뭐 워커라고 하는 그런 가죽 신발이 없었겠지만 요즘 말로 하면 군인들의 워커발이, 우리나라 역사에 빗대어보면 일본 사람들의 군합발이 한국의 경복궁을 짓밟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니 더한 거죠. 거긴 그나마 우리는 뭐 임금이 살던 곳이 뭐 종묘사직이라고 불러서, 종묘사직은 이제 일종의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 우리의 임금이 살던 곳도 어떤 신적인 기능, 종교적인 기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야훼 신앙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성전도 아니었고요. 종묘사직이라는 게 이렇게 신을 섬기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사극 보면 이 종묘사직이 무너졌습니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 훨씬 그 유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의미 있는 공간이었는데 무너지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일제하게 당했던, 우리의 일제하에서 정말 경복궁이 막 침탈당했던 그 경험이 우리에겐 더 아프겠지만 또 가까운 역사였고요. 유다 사람들에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견딜 수 없는 수모였을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또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이런 말씀을 맨날 하셨었잖아요, 솔직히. 그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큰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천사가 그룹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날개도 있고 그 날개 밑에 손도 있고 아주 기괴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빌론에 끌려갔다는 것 자체가 어떤 기괴함의 현상인데 그 기괴함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날개도 있고 팔도 있고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한쪽 면은 사자고 한쪽 면은 황소고 뒤쪽에는 또 독수리 얼굴이고, 이거 아주 막 정말 뭐 호러 영화에 나오는 그런 동물 모습인데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접근을 안 하는데, 그래서 뭐 사자는 용맹을 상징하고 황소는 희생을 상징하고 뭐 독수리는 가장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성을 상징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뭐 그런 해석을 제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괴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기괴한 사건은 뭡니까? 바빌론에 끌려가는 기괴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기괴한 사건 속에서 희망이 있다라고 보여주신 게 하늘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기괴하게 생긴 천사죠. 짐승이라기보다는. 그게 나타난 거예요. 기괴하지만 그 기괴함 속에 하나님의 진리는 늘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늘 숨어 있었다고 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본문을 참 좋아하는데요.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을 참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실망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나라 뺏겼어요. 나라만 뺏겼습니까? 정말 다 끌려갔어요. 하나님은 오간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타날 생각도 안 해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생각을 안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왜?
출애굽기 광야 시절에는 거기에 성막을 지었죠. 텐트 큰 이제. 그래서 그쪽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백성들에게 그 영광을 나눠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광야에서의 그 유랑 생활이 끝나고 이제 터전을 잡고 솔로몬 때 와서 성전을 짓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성전 안에 안주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광야 시절처럼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성전 때도 그런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친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의 시대도 아니야. 성전의 시대도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정말 우상이 막 숨쉬는 그런 낯선 타향의 그발강가라고 하는데 난민촌이야. 그 영광스러운 분 하나님이 이미 바빌론 신에게 패했다라고 생각하고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 하나님 그래도 거룩하신 분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나타날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 작년입니까?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인가요? 그 유람선이 왜 침몰을 해서 우리 여행객들이 많이 죽었을 때 한국에서 막 그냥 보냈잖아요. 그 구조대를 보내고 물론 안타깝게도 구조하지 못했지만 그 시신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또 유가족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일입니까? 막 보냈습니다. 그때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잖아요. 그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그렇게 먼 나라까지, 동구의 먼 나라까지 그렇게 구해주러 보내는 나라들, 그 이전에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니까 많은 감동들을 받았었죠. 그리고 뭐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또 우리가 갔을 때는 또 그 헝가리나 인접한 나라에서 사실 불쾌할 수도 있거든요. 그 땅에서 사고가 났지만 우리도 구조대가 있고 우리도 다 시스템이 있는 나라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내정 간섭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외부 세력이. 그렇지만 어떤 불행 앞에서 모두가 구해야 된다는 일념 하에서 그 헝가리와 이웃 나라들이 다 협력하면서 우리들에게 협조해줬기 때문에 그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그 나라에게 방역 물품도 먼저 보내주고 그런 아주 우정 깊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간 정치에서도 이렇게 누군가가 나타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법인데 하나님이 그 난민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 본문 자체는 정말 그렇게 화려하고 정말 영광스럽고 우리의 감동을 자아내는 문구로 쓰이지 않았지만 그 배경을 보면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아니 이런 누추한 곳까지 하나님이 오시다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죠. 남유다 사람들. 제가 뭐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넓게 보면 이스라엘이니까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유다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실망을 겪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못했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국에서 종교적 핍박을 받고 이제 탈출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지키기 시작한 명절이 추수감 명절 아닙니까? 그들도 겁났겠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면서. 그런데 왔을 때 그들을 반기던 사람들은 원주민들이었죠. 우리가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 깊어지면서 원주민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그거는 그 후의 역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하고요. 처음에는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았을 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종교적 핍박을 받고 이렇게 건너왔는데 본래는 덴마크로 가려고 그랬죠. 이제 이 청교도들과 이 개혁교회 전통들이 덴마크가 빨리 네덜란드가 빨리 발전을 해놓으니까 네덜란드로 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뭐 네덜란드도 영국이랑 너무 가까우니까 혹시라도 자기들을 쫓는 그런 국왕파들이, 왕당파들이 그까지도 오지 않을까라고 또 네덜란드와 영국은 또 긴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추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먼저 이제 콜럼버스가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
여러 가지 소식은 소문 들었겠죠. 땅이 비옥하되더라, 넓대더라. 딱 봤는데 정말 하늘의 영광이 열리는 것처럼, 그런데 기괴한 그 천사들이 표정, 그 모습처럼 기괴한, 정말 온몸에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듯이 그 당시 인디언들은 문신이 있고 이상한 복장을 하고 할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근데 그들이 도움을 준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내가 가장 실망스러울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괴로울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기괴하고 때로는 두렵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에 대한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코로나 정국을 견디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기괴한 일만 일어나. 하늘을 딱 쳐다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난민촌에서 이상한 환상적인 동물이 환상을 보이고, 에스겔 눈에. 아이고, 이제 우리 망하는구나. 저 동물은 뭐야 과연? 저 천사는 뭐야? 그러나 에스겔은 캐치한 거죠. 그게 아니었구나. 바로 우리가 바빌론에게 끌려온 이 기괴한 현상 속에, 바로 그 기괴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누추한 난민촌까지 찾아오시는구나. 정말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 청교도들에게 나타난 그런 기괴한 원주민들의 표정, 또 복장,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겁이 났겠지만 그들은 이 멀리 온 영국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고, 그들에게 경작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과 함께 터키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기괴함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의미를 모르고 발전에 대한 욕망, 이 넓은 땅, 저 바보들도, 인디안들은 이 넓은 땅을 개간도 못하고 맨날 산속에 들어가 살고 숲속에 들어가 살고 얼마나 바보처럼 보였겠어요. 발전의 경제에서 보면, 성장의 경제에서 보면 바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수탈하기 시작하고 학살하고 그런 죄를 저질렀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놓고 오늘 그들이 자리 잡은 그 후손들이 바로 근본주의자들이고 복음주의자들이고, 정말 이 감사의 계절에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기괴한 현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말씀을 하시고 희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에게 다가오는 것은 정말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주님도 이 기괴함이 싫었겠죠. 이 기괴함이 안타까웠겠죠. 그러니까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씀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정말 그 앞에서 로마 병사들이 조롱하고, 로마 병사들이 조롱하는 것까지 참아 넘길 수 있는데, 같은 민족인 그 히브리인들이 조롱하고 또 까불다가 잘 됐다. 그 기괴한 현실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은 잠시 실망의 언사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희망을 보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을 열어 이 기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작동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알 수 없는 현실,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 기괴하고 두려운 현실 속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해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가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화려하고 잘 갖추어지고 또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바로 기괴한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바로 이 감사의 계절을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추수감사절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왔던 이들이 처음 도착한 땅에서 처음 만난 그들과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많은 것을 배우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에는 욕망과 폭력과 다른 이들을 이용하려는 그런 잔혹한 마음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말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지만 땅 저 밑까지 떨어진, 그래서 찾아보기도 어려운 신앙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위선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어려운 현실 속을 살아가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 속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여전히 약속하신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믿고 발견하고 깨닫고 나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계절에 교회를 생각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이 계절이 우리에게 희망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망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참 이제 토요일 밤부터 지금이 토요일 저녁인데요. 이 시간은 오늘 밤부터 또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통행금지 명령이 내렸죠. 어렵습니다. 참.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이죠. 예전 같으면 여행을 가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을 뛰어넘어서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그런 것들 다 이 보건당국에서 못하게 하니까 가족들끼리만이라도 여러분들 함께 기쁨의 시간을 나누시고 또 맛있는 것들도 해 드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뎌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코로나가 심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평화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다 이겨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늘 희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경험해보지 못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오히려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